최정상급의 외줄타기 고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는 매우 위험한 모기를 보이기 위해서 두 산의 절벽 사이에 줄을 매고 출발점에서 반대편에 걸어가기 위해서 이 전방을 주시하면서 두 팔을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발을 뗐습니다. 마침내 두 산 사이를 외줄타기 선수는, 이 고수는 잘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자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환호했습니다. 그게 끝난 것이 아니라 환호가 끝나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묘기를 한번 보이겠습니다. 저희가 손을 이렇게 완전히 딱 묶고 난 다음에 외줄타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당신 최고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 몸을 묶고 외줄타기를 다시 한쪽에 건너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또 환호했습니다. 그가 이제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몸을 묶은 채, 이 팔을 묶은 채 이제는 이 팔로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이 묶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아예 눈도 가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자 더 크게 환호했습니다. 세상에 외줄타기 선수가 자기의 균형을 맞춰야 될 손도 묶고 손도 딱 묶고 이제 눈까지 딱 가리고 건너가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긴장된 마음으로 외줄타기 선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고수는 손을 묶고 눈을 감은 채, 눈을 이렇게 붕대로 감은 채 외줄타기를 건너갔습니다. 사람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면서 당신은 최고 중에 최고라고 막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외줄타기 다시 한번 또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사람들 군중 속에서 찾는 것이었습니다. 누굴 찾았냐면 자기의 아들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아들을 찾자 그가 묻습니다. 이 아들을 내 목에 걸치고 이 눈을 감긴 채 팔을 묶인 채 위 외줄타기를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묻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당신은 고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막 환호를 합니다. 그때 목에 올려놨던 아이를 내리면서 정말 여러분은 내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목에 하고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믿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이를 저한테 맡기십시오. 저의 목에 걸고 한번 건너봐 보겠습니다. 그 순간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아무도 자기 아이를 내놓겠다는 사람이 없고 그냥 잠잠했습니다. 그 고수가 하는 일을 사람들은 그냥 믿는다고 말만 했지 진짜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문제가 생기고 시련과 고통이 생기고 문제가 심각해지면 주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입으로 믿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입으로 구원을 믿는다고 구원을 얻었다고 믿는다면 삶과 연관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삶이 없는 구원은 진짜 구원이 아니라 가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분명히 들어야 되는데 고난의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게 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서 고난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가까이 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이 크고 작은 파란의 연속인 것이 사실입니다. 평생 어제나 다름없고 오늘과 내일이 다름없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고난이 밀려오기도 하고 불시에 파국을 맞이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이 삶의 오르막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이 있기도 마련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성도는 이런 삶의 여정을
여정을 혼자 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성도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 기쁨과 영광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이것을 혼자만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누는, 공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됐을 때는 내가 잘 됐다고 생각해서 교만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은 전혀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내가 알고 배우고 깨달은 것이 자기 생각과 지식으로 다 된 것으로, 자기의 경험과 능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의 반은 바로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좀 잘 될 때 하고 안 될 때 막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방황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련들이 왔을 때 변함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한다면 그 믿음은 좋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잘 됐을 때, 황홀한 자리에, 좋은 자리에, 명예의 자리에 섰을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를 이렇게 세우신 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려버리고 모든 일이 자기가 한 것으로, 자기가 잘나서 뭐 좋은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말한다면 그는 아직도 주님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들려지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신자가 되는 것이고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신앙인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 고난이 닥치고 문제가 생길 때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난이 시작되면 그때는 기도할 때다. 너희가 잘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 찬송을 하지만 고난이 많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기쁜 일을 만났을 땐 찬송하고 하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고난 당할 땐 기도드리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더 가까운 관계를 맞이하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을 이겨내는 힘의 원천이 바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가온 고난은 어떤 사람들은 감당해내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감당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면서 막 문제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고난이 시작되면 막 사람을 의지하고 목회자를 의지하고 막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은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돕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계신 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70억이 아니라 수백억의 사람들도 다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날이 펼쳐지지 않는 것을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내 세상이 펼쳐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을 아직도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왜 펼쳐지지 않는지를 물으라고 말했고 기도하라고 말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찾으라고 했는데 찾지 않으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원인을 돌리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잘못되면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고 나는 잘했는데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 않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늘 도와주고 싶어 하신다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고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한계가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몇 년 지나면 그 명예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올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영원토록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몇 년만 지나면 그 자리에서 내려올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갖는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러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희망을 갖고 그분을 바르게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별로, 그들의 권력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보이는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하고 낙심합니다. 자기가 뽑아놓은 사람, 분별력이 없는 사람 뽑아놓고 나서 나중에 후회합니다. 내가 그 사람 잘못 뽑았어, 잘못 이해했어, 잘못 알아.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를 의지하고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말할 자체가 그를 의지했다는 말이거든요. 그건 어리석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하고 아주 친한 목사님, 노무현 씨가 나오니까 그냥 집에다 막 써놓고 글을 지원해. 그거 찍어줘야 된다고 막 우리끼리 만나도 막 그가 언제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대통령 되고 1년 딱 넘으니까 그 집에 붙었어요. 이 나쁜 놈이라고, 도둑놈이라고 써붙여놨어요. 그날부터 자기가 선택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목사님 회개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볼 때는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설쳐되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설쳐된다면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린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어느 날 이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대단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얼마나 위대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얼마나 나가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그 사랑, 주님을 알면 알수록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돕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혜를 배우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고난이 밀려오면 기도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신앙의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고 다가오는 고난을 견디어내는 인간의 모습은 저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대개 고난 앞에 두 가지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힘으로 고난을 좀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아예 포기하고 고난 앞에 주저앉고 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고난에 대한 인식과 고난과 어떻게 극복하는 방법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달라야 됩니다. 수많은 똑같이 고난이 왔을 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반드시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다면 반드시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 세계의 창조심의 섭리자로서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역사로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자체를 신앙의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성장한 많은 신실한 성도들은 고난 당할 때가 오히려 감사하고 기도해야 할 때임을 이해하는 사람, 이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고난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 유지에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시간이 바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통해서 말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저에게 말하시는 분 딱 한 분이었어요. 한 분만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겼다는, 자꾸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왜?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종의 입을 열어 그냥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주의 종이 자기 할 말하고 싶어서 강단에 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주의 종을 하나님 왜 세웠는지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믿음이 뭔지를 아직도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자기 할 말 하고 싶어서 여기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면서 한다면 전 사기꾼인 것이. 여러분 그것도 구분하지 못한다면 정말 아직도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턱걸이도 아니라 아직도 걸음마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됐는데도 우리의 신앙이 걸음마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가끔 20대, 30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다 컸어. 이제 부모가 자녀들을 좀 어린아이 취급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컸대. 겉은 외모는 다 컸지만 생각하는 것과 일하는 것은 어린아이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다 컸다고 말하는 사람은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할 줄 아는 사람, 우리 집에 뭘 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 뭘 해야 되고 내가 맡겨진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고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사람은 성장한 사람이고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깨워야 일어나고 뭘 시켜야 일하는 사람이라면 아직도 외모는 덩치는 크고 컸지만 아직도 그 수준은 어린아이의 수준인 것이. 우리는 그런 성장 과정에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전혀 모르면서 입으로는 다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섭하지 말라. 다 컸으면 벌써 부모가 원하는지 무엇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다 컸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성장한 사람 아니겠어요? 성장이 뭔지를 조금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가졌으면 성장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성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는 성장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성장하지 않고 걸음마를 걷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돼도 이 걸음마 단계를 걷는 영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20살도 안 돼도 영적으로 벌써 성숙해서 90, 100살보다 더 성숙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육체의 성장 속에서 영적인 성장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키만 크고 몸만 컸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는 다릅니다. 육체적으로는 키만 크면 사람들이 컸네 그러지만 그래서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60이 돼도 철이 안 든 사람들이 있다고. 철이 안 든다는 말 속에는 아직도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철이 안 들었단 말은 60이 돼도 한갑이 돼도 아직 철이 안 들었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이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 자기가 뭘 해야 이 공동체가 살아가는데, 공동체를 움직여가는데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누군가가 그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와 교회의 공동체와 국가의 공동체가 자기들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할 때 그 사회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가 되고,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되고, 그 가정은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왜? 누군가가 내가 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역할을 잘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역할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성장한 많은 신실한 성도들은 고난당할 때 오히려 감사하고 기도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바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벌써 깨어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서 일들이 하나씩 도출돼 나오면, 아, 지금은 기도할 때구나. 그래서 목사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어느 때는 막 기도를 강조해, 주의 종들이. 어느 때는 막 성장을 말해. 그럴 때는 여러분이 주의 종의 메시지를 잘 들어보시면 알아요.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요새는 목사님 자꾸 기도를 강조하시네. 아, 요새는 막 성장을 강조하시네.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저가 하는 말이 옳지 않는 말을 내가 계속 내뱉는다면 하나님이 저를 버리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보다 더 유능한 사람을 쓰실 수 있어요. 아직 쓰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그래도 기대를 하고 계시고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에게 왜 말씀을 듣게 할까요? 다른 또 좋은 메시지도 있는데 왜 기도의 메시지를 막 듣게 하실까요? 그 말은 지금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 메시지의 흐름을, 저는 오늘도 이 메시지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메시지가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또 바꿨어요. 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나보고 준비는 안 됐는데 어디 가자면 사우나 가자 그래. 사우나 가자. 몇 시간 사우나 갔다 오면 제가 주일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시간이 없어 못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못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계속 말씀을 준비해. 이 말씀을 준비할 때쯤 내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셔서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막 아무 말이나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준비되어진 거예요. 전혀 다른 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메시지가 필요하니까 저를 다른 걸 준비하는 걸 막으셔서 필요한 것을 말하게 하시려고 이 시간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실현하고 성도들의 축복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고난도 그 방법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고 당신께 영광이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고 시편 119편 이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성질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고난이 있고 난 다음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왔나이다 그 말이에요.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71절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 성질대로 했는데 결국은 고난을 통해서 무너지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 우리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을 가르쳐 주셔요. 그릇된 행실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삽의 시련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데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에게 환란이 시작됐느냐, 고난이 시작됐느냐? 그럼 기도하라. 나라가 고난이 시작됐느냐, 반으로 날라져서 싸우고 하느냐, 너희는 기도하라고 말해요. 기도해야 하나 되어지지. 계속해서 나누어져 살면 결국은 서로 원수지간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기도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해야 된다. 나만 맞다고 주장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렇게 외쳐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외쳐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생각이 옳고 하나님의 생각이 틀리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에르미야 선지를 통해서도 말합니다.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자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살인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 땅에 평화가 오지 않는 것은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정말 주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계속해서 반목의 삶을 살고 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누군가가 그쪽을 자꾸 추구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뭐 하게 돼요? 계속해서 싸움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 간절히 기도한 것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많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환란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뜨겁고 완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도들은 고난 당할 때 바로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수없이 다가오는 환란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기도하는 기회로 여기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워지게 하셔서 성숙되어져 갈 것입니다. 성숙한 만큼 하나님의 일을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야고보는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는 장로를 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14절에서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이 시대의 정황에 맞게 고쳐 읽는다면 병든 자는 적절한 치료와 아울러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라는 교훈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병이라는 고난은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엄습해 와서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인생을 이 절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것이 이 질병입니다. 과학이 고도로 발달해서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고 멀지 않는 새 생명의 연장을 말하는 현대의학도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질병을 완전히 지금 퇴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인간을 괴롭게 하는 병마와 세력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병마를 물리치고 육체와 영혼을 소생시켜 주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아프면 병원에 가도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기도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급해서 먼저 기도하지 못하고 병원에 왔으니까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면 목회자를 자기에게 찾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 땡깡 놓고 있으면서 오라는 거예요. 버르장머리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있을 때 아람의 군대 장관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이 계집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나라는 엘리사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그 병이 치료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나아만이 야, 그 사람 오라 그래라 그랬어요. 그가 금은보화를 싸가지고 찾아갔어요. 신앙이
하나님 보고 내가 땡깡 넣으면 하나님이 죽으시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도 안 믿을 거야, 그런 땡깡을 부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문제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먼저? 주의 종에게 찾아와야 돼요. 그것이 건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예요. 건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문제가 생기고 환난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주의 종에게 찾아와서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면서도 그러지, 철이 아직도 안 들었구나,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아직도 이렇게 철이 없구나, 목회자가 그냥 그러면서 가지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실은 문제가 생길 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자들을 치료해 주셔. 그들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오는 자들을 말씀을 주시면서 치료하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찾아가지만 우리가 말씀을 아는 자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찾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무엇이 성장한 것인지 성장하지 못한 것인지를 우리는 구분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신앙은 명확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알아가는 것인지. 자, 이 고도로 발달하는 이 과학의 시대에도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어요. 병, 질병 앞에서 하나씩 극복하고 있다고 하지만 또 다른 병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죽음의 길에 밀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두 번째, 인간의 한계에 넘어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기도의 힘으로 인간의 한계를 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려고 한 예는 성경에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야고보사들 통해서 구약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기럇에 우가는 자 중에 디렙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사가 말하게 돼요. 엘리야가 말하는데 놀라운 것은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그렇게 말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18장에 가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 내리라. 이런 기적은 엘리야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엘리야는 기적을 행했는데 우리는 못한다,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일을, 그 시대에 필요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못 알아듣는데 집중하면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강의도 때로는 교수들이 어려운 강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설렁설렁하면 어려운 강의를 이해를 못하는데 집중해서 그 강의의 내용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해봐요. 그러면 벌써 집중하면 이해력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려고 집중하면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인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요. 운전을 하고 가면서도 제가 잠을 자기 전에도 하나님이 뭘 말씀하실까, 이 꿈에라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나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같은 부족한 종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돼. 제가 비싼 밥 먹고 성도들에게 기분 맞춰주고 성도들의 기분 맞춰주면 나도 편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분을 못 맞추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가끔 인터넷이나 방송 설교에 보면 성도들의 기분 맞추려고 성도들에게 기분 맞추려고 막 그런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종인지 사람의 종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을 알아야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걸 아는데 여러분이 하는 건 잘합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할 겁니다. 그게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라고 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게 하라고 말하고 계시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살라고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서 축복해 주시고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지. 저는 부자나 권력자한테 그래서 아부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돈 있다고 교만 부리고 뭐 지식 있다고 교만하게 굴고 하면 별 의미 없어요. 왜? 하나님보다 못하니까 그 지식이 하나님보다 권력이 못하니까 내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보다 못한 것들이 하나님만큼 저 아는처럼 텔레비전에 나와서 어떤 이 머리 깎인 놈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방송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곡해시키는 짓을 하잖아요. 북한의 권력은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가 하나님이라는 그걸 믿고 따라가려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해가 되겠어요? 성경을 알기 시작하면 그들의 사상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사탄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제대로 알면 옳고 그름이 뭔지를 바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을 열면 안 돼요. 함부로 자기의 어떤 것들을 세상적인 평가할지를 모르지만 말씀 안에서 평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안에서 평가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엘리야는 여러 영광과 조금 더 인간과 조금 더 다름이 없는 성정을 가졌습니다. 다만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가 행하면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항상 주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자복할 줄 알아야 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한 노력과 기도를 병행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안 되고 낙심하지 말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다양한 고난을 이기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이 평탄하고 잘하여 복받는 일만 계속되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일지라도 환난과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도 환난이 없고 시련이 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환난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환난이 없고 그냥 이제부터는 나를 믿었으니까 모든 일이 평탄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러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도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을 이기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는 다양한 고난이 참으로 많습니다. 경제적 고난, 사업의 실패의 고난, 사람 관계, 인간관계를 통한 고통의 고난, 질병의 고난, 정서적인 고통으로 인한 고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들이 다가옵니다. 이런 고난이 올 때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남을 원망하는 사람, 좌절하는 사람, 잠 못 들고 고민하는 사람,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데 이런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 말입니까? 성경은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는 것은 예수를 모르는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어떤 못된 인간들은 자살도 교회가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개떡 같은 소리래요. 성경이 자살을 인정하라고 어디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 알면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 사람들에게 대단히 가까이 가고 친근한 척 하는데, 그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고. 예수님께 야고보 사도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14,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거라. 가려우면 손이 반사적으로 가려운 것을 향해요. 등이 가려우면 나도 모르게 손이 어디로 가요? 등으로 반사적으로 가요. 이처럼 고난이 닥쳐오면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한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는 자율신경, 반사행위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반사행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길 원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그 모습을 뭐 한다고요? 하나님 기대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쓰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데,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셔요. 수십 년이 되고 수백 년이 돼도 안 쓰신다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 말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한 것이고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자신의 회개할 일이 없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고난이 오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에 고난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수많은 고난과 고통은 제대로 신앙생활에서 쉽게 여기는 죄와 허물 때문에 오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시작되면 자기의 잘못을 바르고 회개할 때 회개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성도는 회개하고서 하나님의 이 사람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만 원망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기도해 주지 않아서 내가 고통스럽다고? 왜 목사님이 안 해줘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자기에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다 남에게만, 그래서 남에게만 다가가는. 목사는 돕는 자지 그 기도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그 기도를 빨리 해결해 갈 수 있는 이 돕는 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어떻게 가르쳐 드리고 기도해 줘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왜 기도 안 해줘서 문제가 커졌다고 하고, 목사님이 안 해줘서 사업이 어렵다고 하고, 그럴 때마다 어이없는 것이에요.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목사가 주는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 부자 아닌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고마워서라도 내가 그냥 여러분에게 막 헌금도 주고 막 몰약도 주고 다 주지 못 줄 게 없어요. 내가 줄 것 같으면. 근데 하나님은 그 원칙에 따라 정해놓은 법에 따라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돼. 어떤 성도들 막 그렇게 원망해. 그 점점 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세상을 향해서 입을 연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입을 연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욥기 5장 17절 18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욥에게 말씀은 볼지어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고난은 복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마라. 겪는 자가 좀 책망하는 소리를 약하게 책망하고 강하게 책망하는 소리를 업신여기지 말지는.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신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 아픔을 통해서 깨달은 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아픔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해. 어떤 사람 평생에 자기에게 질병이 왜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에게 이런 고통이 왜 계속되고 있는지 의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면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의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의사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것 가지고 계속 그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사는 것 같이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내가 어떤 질병이 있는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계속 50년 100년 동안 그 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고난은 뭐라고요? 축복이라고. 참다운 회개는 죄를 끊고 형실을 고치는 것입니다. 당장에 찾아온 어려운 고난이 생길 때만 회개 기도를 하는 척하다가 조금 나아졌다고 하면 회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므로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경건하게 성장하는 것이에요. 고난이 축복입니다 말하지 않고 고난은 여러분 그냥 어떻게든 여러분 노력해서 잘 극복하십시오가 아니라 고난은 기도할 시간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해야 할 일을 보여주셔요. 어느 전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할 때의 경험을 어디 책에 썼더라고요. 추수감사절이 몇 주일 지났어요. 몇 주일 지났는데 그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그 집사님의 아들이 초등학교 이제 한 5학년 된 아들이 갑자기 산골인데 아픈 거예요. 아파가지고 이제 시내에서부터 의사가 왕진을 와서 몇 번을 살펴봤고 하는데 의사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계속 아프고 열은 계속 나는 것이. 근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전도사님 와서 얘가 죽을 것 같으니까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집에 방문해, 집사님 집에 방문해 하니까 막 의사가 왔다가도 의사가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니까 열은 자꾸 올라가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아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을 불러가지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실은 추수감사주일이 가까이 오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요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감사주일이 딱 됐는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더니 그 아까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 준 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금만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한테 전사님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이제 제가 다 드리고 정말 좋은 바르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더라. 그렇게 회개 고백을 딱 하고 났는데 아이가 지금까지 그렇게 열이 펄펄 나서 죽어가는 놈이 부시러가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엄마 뭐가 내 머리에 까만 게 나를 딱 덮고 있는데 갑자기 그것이 싹 사라져. 그러더니 아무 이상 없이 깨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집사님에게 고난을 주지 않았더라면 이 집사가 바르게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자기 멋대로 살 거 아니에요. 한 번 그래도 괜찮더라? 한 번 하나님이 속여도 괜찮더라? 하나님 한 번을 몰래 하나님 앞에 안 해도 되더라? 이런 것이 쌓이면 그것이 시작돼서 나중에 결국은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동이 되면 바르게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실천할 때 그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환난과 아픔을 통해서 깨어지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육체의 이 성격과 아집이 깨어져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늘에 밀이 습기가 차고 냄새나는 흙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 밀알이 말이에요. 땅 속에 들어가서 이 껍질이 연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막 껍질이 딱딱하던 은행이나 뭐 잣이나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딱딱해요. 망치로 깨가지고 우리가 먹잖아요. 그 정도 딱딱해요. 그런데 이것이 땅 속에 들어가서 땅 속에 있으면 그 딱딱하던 겉옷이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습기와 뭐 이런 것을 위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새로운 싹이 나려면 이제 흐물흐물해진 껍질을 벗어야만 돼. 그 껍질이 벗어질 때 그 다음에 새로운 싹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육성, 세상적인 지식, 나의 오만한 생각들, 이것이 다 무너질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려고 뭐 한다고요? 고난을 주셔요. 근데 반페이 같은 사람들은 그 고난이 왜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이 자기 생각이나 말하지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지금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들으니까 평생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더 똑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이 똑똑한 것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또 다른 것이에요. 그걸 구분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당신의 말, 당신의 뜻을 증거하는 자를 세우시기 원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것이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라면 늘 하고 싶어요. 왜? 저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고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내가 늘 그래서 말하잖아요. 제가 목사 되는데 여러분이 제가 목사 되라고 해서 내가 목사 된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들었고 그분이 나를 들어 쓰시겠다고 했고 내가 너를 불러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나를 책임지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기뻐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이 되게 막 수천만 원씩 도와줘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해가지고 내가 했다면 그 사람 말에 동조해서 말해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준 것으로 먹고 내가 준 것으로 공부하고 내가 준 것으로 네가 살아야 나를 증거하지 않겠느냐라고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나에게 이렇게 먹도록 주고 쓰게 하신다고 나는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나님의 사역을 해서는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깨어질 뿐만 아니라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말합니다. 16장, 잠언 16장 10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권면하기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처럼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 교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교만하면 패망과 넘어짐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도록 유혹하게 만들 것입니다. 교만은,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겸손해지. 그래야 주의 종도 섬기고 또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러죠. 깨진 사람도, 안 깨진 사람은 오면은 자꾸 목사에게 짠지를 걸어요. 목사님이 문제야 하고 자꾸 목사에게 짠지를 걸어요. 그런데요, 성숙해지면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나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도 하시는구나. 저거 언젠가는 지금 제가 설교한 내용을 100% 이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듣다 보면 어느 날인가 저 말씀이 무슨 말인가. 어떤 사람은 지금 저 설교 들으면서 대충 아웃라인을 뭘 말씀하시는구나 알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더 많이 알 수도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대충 알고, 믿음이 깊은 사람은 깊이 알게 될 것이, 그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내가 그런 말을 해도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고 말해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된다는 것이에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합니다. 2장 5절에 내가 그 사면에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에겐 불성곽이 돼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불성곽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밖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불이 막 타고 있으니까 두렵지만 그 안에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풀무불에다가 그냥도 뜨거운데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 안에다 집어넣는 순간에 다 타 죽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밀어 넣었던 사람은 타 죽었어요. 그런데 그 불성곽 안에 들어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안에서 못 잃었어요. 아무것도 그을린 것도 없고 탄 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불성각으로 지키고 계시는데 밖에서 볼 땐 사람들이 두려움이지만 그 안에서는 평화가 있다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 보면요, 저희는 가슴이 막 두근거려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저는 막 이런 말씀 보면 가슴이 울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보장해주고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아무 두렵지 않은 거야. 아무 걱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을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반드시 주신다. 다시 말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셔서 시련과 고통 중에서도 평화를 누리도록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는 고난이 올 때 주여 저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양한 환난과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환난과 고난을 이기려면 먼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깨어지고 낮아져서 겸손한 은혜를 덧입을 때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하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영교 성도 여러분들, 우리 숫자는 적지만 우리 모두는 저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소원, 우리 모두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없는지 찾아서 회개합시다. 아직도 내가 깨어지지 않아서 교만을 부리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혹시 아직도 내가 겸손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겨 이웃을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